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84쪽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3주간 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누고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우리가 붙잡고 나갈 영적인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말씀 나눌 때 모든 이가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실 줄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두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은 사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뜻과 섭리를 펼치시고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은 동시에 무엇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과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어떻게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방법이 대체로 놀라운 기적이나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나에게도 내가 때로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 역시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누구나 마음속에 다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처럼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맞지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이고 놀라우신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사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흔하지 않아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하나님이 늘상 이런 식으로 초자연적이고 놀랍고 기적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사실 오히려 흔하지 않은 방법에 속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이 왕에게 그가 너무나 교만하여서 성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에서 뺏어온 이 금잔과 은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곧 이 벨사살 왕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달아보니 너의 기준이 모자랐다. 이런 뜻의 글이 갑자기 허공에 손이 나타나서 막 기록되므로 곧 심판이 임할 것임을 그 왕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5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신비하신 방법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입술과 말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회심하게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걸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일상적인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기대와 바램 안에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늘상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로만 역사하시기를 나도 기대하고 나에게도 그렇게만 일하기를 내 기대에 하나님을 제한시켜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물이 막 쏠려오니까 집에 있던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마 홍수가 났는데 탈출하지 못해서 나중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에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물이 불어나서 제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갑자기 소방서 헬기가 쫙 오더니만 위에서 소방관이 줄을 타고 내려서 빨리 여길 잡으라고, 지금 우리가 탈출해야 되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막 기도하다 말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 구해 주실 테니까 가셔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안 탄다고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헬기 갔다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위에서 또 이제 구조용 보트가 막 보다가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막 가까이 와가지고 빨리 뛰어내리라고, 우리가 지금 구해서 빨리 갈 테니 빨리 뛰어내리십시오 얘기하니까 이분이 또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날 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라 그리는 거예요. 보트가 계속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막 점점 불어올라서 이제는 기도하고 있는 꼭대기까지 막 차올라서 떠내려가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분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해달라고 얘기했죠. 왜 안 구해주십니까? 막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네 기도해가지고 2번이나 내가 널 구하기 위해서 손을 썼는데 왜 너는 내가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라든가 아니면 엘리야가 물을
가르는 그런 기적처럼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때 물론 엘리야와 베드로처럼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때로는 기도의 응답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이 나에게 임하고 내 기도에 응답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지요. 출애굽의 사건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 임하셔서 애굽을 그냥 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그냥 지나게 할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면 이게 얼마나 더 시간이 안 걸리고 이게 더 수월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그 정도 일은 행하시고도 남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번거롭게 사람을 택하고 보내시고 거기서 일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이 사람이 기적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적을 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믿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때로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사람이 보게 되면 놀라기는 많이 놀라지만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적을 보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게 맞다고 본다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은 진작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뀌어야만 됐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걸 그들이 봤습니다. 또 그들이 막 애굽을 떠나서 오다가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서 이 홍해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킬 때 이 바다가 열리고 그들이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갔더라라고 출애굽기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걸 그들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봤다면, 기적을 보고 사람이 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어야만 됐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애굽에서 기적을 보면서 출애굽했던 어른들은 싹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가면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부자는. 그러다 하늘을 보니 이 거지 나사로, 살아있을 때는 정말 고통을 당하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아주 정말 평안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지옥에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 나사로를 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는 걸 그들이 봤을 때 이 자기 형제들은 회개해서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을 겁니다. 좀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아버지 나에게 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보아도,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나에게 대화를 하고 무슨 얘기를 전해주더라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이 있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놀라운 기적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 살아감으로 그의 삶이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 안에 있을 때 변화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시받고 격려받고 때로는 도움받고 충고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뜻과 섭리를 늘상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만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계속해서 베푸셔야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기적적으로 일하신다면 지금도 기적을 베푸셔야 돼요. 물론 이 기적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도 기적인데, 그러나 그런 기적 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다 기적이다, 이런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지금은 늘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나야 되고, 불치병 환자가 일어나야 되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늘상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물론 고쳐주시지만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돕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세우시고 격려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처럼 대단한 사람, 탁월한 엘리트,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 집안이 좋고 뛰어난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다면 오늘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보내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우리의 지혜도 평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평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굉장히 평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 위에 설 수도 없고 앞에서 이끌 만한 능력,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사람을 보내셔서 일하시고 또 보내시는 사람들 역시 이 세상이 대단하다고 지켜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일 때가 굉장히 많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실 모세는
젊어서 잘 아시죠? 모세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젊어서 그가 40세 이르기까지 애굽의 왕실에서 왕족같이 왕족의 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으며 잘 교육받고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죠. 그때 그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어떤 신분도 그렇고 받은 교육도 그렇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죠. 내가 뭔가를 해보려다 보니까 자기 민족 똑같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을 때려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는데 결국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애굽에서 도망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40년이 시간이 지난 그때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40년이 지나면 그가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서 배웠던 거, 그가 누리던 거 다 떠나가고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이제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가축들을 치면서 평범한 목동의 생활을 40년을 해갑니다. 이제 그 나이 80이 됐어요. 기력도 쇠하고 지식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옛날에 그 40대에 넘쳤던 그런 열정과 힘과 패기와 신체적인 힘도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광야를 양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는 노인의 모습이 되었던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대단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주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할만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젠 별 볼 일 없고 초라해진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역시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사 짓던 사람, 양떼를 치던 목자, 때로는 이 제사장으로 이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던 사람, 아니면 왕족,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지자 중에 대부분이에요. 그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셨던 제자들 역시 여러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갈릴리는 조선시대 함경도랑 비슷합니다. 유배 가면 함경도로 가고 저 전라도 끝으로 유배 가서 사람 없는 지역으로 보내던 것처럼 그 당시에 갈릴리는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 볼일 없는 어떤 깡총과 같은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에서도 지방 유지도 아니고 그냥 배 타고 나가서 매일같이 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지극히 평범했던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 그들을 존경하고 누가 그들을 대단하다고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보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평범하고 때로는 평범한 수준보다 못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실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보내셔서 세상의 기준을 뒤엎으시고 놀라운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너무나 평범합니다. 내설 만한 것도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약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약점이고 세상에서는 그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나의 가리고 싶은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금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과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위로와 평안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섬김이 필요하고 헌신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충주에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원주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뭘 애를 쓰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아니면 정말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말씀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내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 살아가고 죽을 사람은 다 죽어가고 끝장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만 됩니다.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한 쓰임받는데 귀하게 역사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아무나 안 보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보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보내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일 때 보내신다는 걸 이 성경은 얘기해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내가 만나고 동행하는 것,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뭘 했는 줄 아세요? 대화를 했어요. 대화했다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났다는 그 증거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는데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타질 않지? 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첫 번째 증거는 이처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질 때가 그래요. 여기서 보면 그래요.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모세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서 절대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자기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 장인의 양을 쳐서 호렙산 기슭에 와서 이 풀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만한 장소입니까? 거기가? 하나님 임하실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정말 찬란한 어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아주 거룩하게 임재하시기를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도 임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깊이 임하시는 곳은 모세를 만난 것처럼 사람이 일상의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양을 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벌판, 드문드문 나 있는 그 풀에 이 양을 풀어가지고 먹이는 그런 황량한 벌판에 그 덤불이 있는데 거기에 타오르는 불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이 임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처럼 황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가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을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임하시는 분이신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황량한 벌판에서 강하게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벌판에서, 벌판이 아니죠, 황량한 사막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증거, 하나님 만난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머리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머리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보내시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 임하십니다. 그 어디 곳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음을 주여 제가 고백하고 늘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인도해내시기 위해 보내신다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널 보내겠다. 그럴 때 모세 반응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전에 그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났다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다, 그가 힘있게 외치면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기에는, 자기에게는 배움도 있고 자기의 배경도 좋고 왕실에서 자라났고 힘이 있었어요. 젊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고 아주 평범한 목동이 된 노인이죠. 80세 노인이 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겐 더 이상 그 40년 전의 패기와 자신만만함은 다 사라져 버렸죠.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도 이건 뭐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했던 모세가 이제는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겸손하고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기 쉽고, 일이 안 되면 쉽게 절망하고 열등함에 빠지거나 반대로 일이 잘 풀려가면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신만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도망하여서 40년이 지난 노인이 된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보내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 뒤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40년 전에 내가 무슨 사고를 치고 도망하여서 40년 동안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그 다음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고 너만 보내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물론 우리가 준비도 돼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고백될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귀합니까? 일찍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믿음이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똑같이 은혜가 필요하고 똑같이 사랑과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와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심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평범하지만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신 줄 믿사오니, 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과 자리들과 관계들 가운데 보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